말씀 제목이 굉장히 생소하시지요. 아시는 분 혹시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엔트로피와 네트로피. 목사님 혹시 엔돌핀 잘못 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엔돌핀은 아니고 한번 따라합니다. 엔트로피. 그 다음에 엔트로피와 반대되는 말이 네트로피입니다. 누구 트로피라고요? 네트로피. 이제 꼭 외우셔야 돼요. 엔트로피, 네트로피. 엔트로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중에 혹 혼란이 오고 엔트로피 뭐야 이러고 문을 닫으실 것 같아서 미리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엔트로피는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것, 그걸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부자리 개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편하잖아요, 그죠? 편한 대로 계속 가다가 결국 최대한 나빠지는 것. 좀 이따가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엔트로피. 뭐라고요? 엔트로피.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무질서해지는 게 뭐라고요? 엔트로피. 제가 이렇게 뭘 가리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려야 말씀이 좀 편하게 귀에 들어올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반대되는 것. 질서를 유지하고 더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네거티브 엔트로피라는 뜻에서 네트로피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네트로피. 여러분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리고 이 세대에 허락하신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대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누구도 결코 거스를 수 없는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물차를 샀습니다. 몇 년 지났더니 이 고물차가 저절로 새 차로 변하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고물차 샀는데 좀 있으면 새 차가 되면. 근데 그런 경우는 전혀 없더라. 집안 정리하지 않았는데 몇 날 지나고 나니 저절로 집안이 말끔히 정리된 경험을 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새 차를 산 뒤에는 계속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새 차는 그냥 놔두면 계속 새 차가 되는 줄 알고 있다가 어느 날 폐차되는 경험도 해봤습니다. 차는 처음에 만들 때 잘 만들지 왜 저렇게 만들어서 수리하게 만들지 WF는 왜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차에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은 여자분들 중에서는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차는 놔두면 그냥 굴러가는 줄 압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수리도 해주고 기름도 넣어주고 엔진 오일도 갈아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차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뭐가 돼요? 고물차 그리고 결국 폐차가 되고 마는 겁니다. 집안을 매일 정리해도 아침에 보면 신발은 흐트러져 있고 정리된 신발은 또 다시 누군가가 정리해놓지 않으면 더 무질서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 세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질서가 점점 무너지고 무질서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청소든 빨래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빨래 탁 던져놓으면 지가 좀 깨끗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럴 경우는 한 번도 없더라. 그래서 다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질서에서 무질서로 더 좋은 에너지에서 나쁜 에너지로 결국은 소멸되는 에너지로 그렇게 방향이 흘러가더라 하는 겁니다. 너무 잘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뭐 저렇게 이야기하나 싶죠?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뉴턴이라는 사람이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사과 떨어졌네. 다른 사람은 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뉴턴은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을 했어요. 발명한 게 아니고 야 사과가 떨어진다. 모든 물체는 뭔가 땅으로 떨어지네 라는 것을 알아서 물리학의 엄청난 혁명을 그 이후로 발견하게 된 거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것은 좋은 데로 가는 게 아니라 방향을 어떤 에너지는 물질을 가진 것들은 어딘가로 흘러가는데 결국 소멸되고 무질서한 곳으로 흘러가는구나 라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보고 이걸 가지고 누군가가 법칙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법칙이 물리학에 엄청난 혁명을 일으키는 법칙이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법칙이 대단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걸 발견하고는 물리학은 엄청난 혁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물리학 전공하지 않고 음악을 전공했고, 그래서 별로 물리학과 관계없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가급적 쉽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만은 잘 이해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연력학 제2법칙. 나 몰라. 그때부터 이제 머리 아프기 시작해. 이러면 안 되고 딱 들으셔야 돼요. 뭐라고요? 연력학 제2법칙. 이렇게 중간에 폴대를 박아놔야 이렇게 기억하게 해줬습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연력학 제2법칙. 근데 이걸 몰라도 뭐만 알면 돼요? 엔트로피. 이게 바로 엔트로피라 하는 그런 법칙이라는 거예요. 아유, 세상에 별가는 가지고 법칙을 다 만들었네. 그렇게 싶은데 이 법칙이 뭐를 만들었다고요? 놀라운 물리학의 혁명을 만들었다고요. 연력학 그럼 제1법칙은 뭘까? 에너지 보존의 법칙. 밥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죠? 먹은 만큼 운동을 해야 돼요. 근데 운동을 그만큼 안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가 있어요? 네, 배. 이게 뭐라고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절대 에너지는 들어왔으면 그 자체로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제2, 연력학 제2법칙은 에너지 변질의 법칙입니다. 뭐라고요? 에너지가 변하더라. 보존되는 건 맞는데 뭔가 변하더라. 방향을 잡고 변하더라 하는 겁니다. 사물이 중력에 이끌려가듯이 에너지가 시간이 경과할수록 질이 저하되고 점점 더 무질서라는 방향으로 끌려가는 법칙. 그리고 왔던 곳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왔던 곳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차가 새 차로 더 좋은 새 차로 가면 되는데 갈수록 차는 망가진단 말이에요. 네. 그게 한 방향을 가지면 뒤로 돌아가질 않아요. 물을 탁 쏟으면은 이미 쏟은 물, 제가 좀 에너지를 더하면 얘가 돌아오면 좋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에너지는 시간이 흐를수록 소모되고 결국 소멸됩니다. 그리고 어떤 생물이든 시간이 지나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질서에서 무질서로 진행됩니다. 연력학에서는 이 무질서를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엔트로피라는 것은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상태의 에너지의 쓰레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많은 이 연력학에 대한 영상들을 이번 주 내내 보게 됐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습니다. 에너지는 소멸되고 질서는 붕괴되고 정보는 변질된다. 제가 말하면 여러분 한번 대답하십시오. 에너지는 소멸되고 질서는 붕괴되고 정보는 네,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너지는 질서는 정보는 이렇게 됩니다. 가만 놔두면 정보가 처음에는 생각하는 사람 누가 만들었지? 그랬는데 누가 만들었어요? 생각하는 사람 조각상 누가 만들었어요? 로댕. 옆에 있는 친구가 뭔지를 몰라가 봤더니 오뎅이구나 하고 오뎅을 썼어요. 그 다음에 친구가 오뎅을 봤는데 오뎅이라고 안 쓰고 설마 오뎅일까? 어묵일 거야 하고 어묵을 썼습니다. 어묵인 줄 알았는데 그 옆에 친구가 설마 어묵은 아닐 거야. 맛살. 이렇게. 결국 로댕은 뭐로 변했다고요? 맛살. 네. 김명현 교수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정보는 왜곡되고 변질되고 원래 정보와는 전혀 관계없이 된다는 거예요. 변질될 수밖에 없죠. 네. 질서는 붕괴되고 에너지는 소멸됩니다.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이고 에너지 변질의 법칙입니다. 처음 질서 상태에서는 이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이 최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멸되면 엔트로피 양이 최대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이든 이 에너지 변질의 법칙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할 수밖에 없고 뭔가 그 변화를 주기 위해서 또 다른 뭔가를 해야만이 이 무질서에서 질서를 찾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 법칙을 어떤 사람은 발견을 했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왜 생겨나게 됐을까요? 에너지 변질의 법칙, 성경에는 어떻게 기술되어 있을까?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완벽했었습니다. 그러나 욕망에 사로잡힌 인류의 조상,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범죄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욕망에 사로잡힌 아담과 하와는 네가 그 욕망을 부려도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는 거짓말에 현혹되어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죽으리라. 그러나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결과, 그 범죄의 결과 죽는다, 소멸된다, 붕괴된다, 변질된다는 연력학 제2법칙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게 되었고, 피조세계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욕망이 잉태하여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죽음을 낳았다. 사망을 낳았습니다. 야고보 1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따라합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또 따라합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 그렇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이 에너지 변질의 법칙에서 벗어날 피조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 과학자들은 누구든지 열역학 제2법칙, 즉 에너지 변질의 법칙만 알아도 진화론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알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화론은 론이잖아요. 론, 티어리. 그리고 법칙은 로우입니다. 어디가 상위지요? 법칙이. 근데 론이 계속, 진화론이 계속 법칙을 아니라고 우기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렸는지, 서두에 이 말씀 드렸는지 여러분 생각 이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조금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로마서 8장에서 이 말씀만 나오면 그런 거구나 하고, 참 내 부분이 아니었구나 하고 얼른 지나갔던 말씀이에요. 참 이해되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는 그냥 넘어갔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한번 따라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이 이 피조 세계가 고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을 따르는 과거가 만들어낸 성적표현은 결코 현재를 좋게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드렸던 말씀입니다. 결국 과거와 연결되지 않은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나타나서 피조물들의 소망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피조물들의 소망은 단지 고문받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 나타나는 걸 기대하십니까?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건 별 관계 없는데 저 사람이 무질서로 그렇게 계속 하게 되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사실은 미워해요. 우리가 똑같은 피조물로서 뭐를 소망하냐면 누군가가 좀 잘 좀 했으면 좋겠다. 질서를 유지하고 뭔가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좋겠어. 이런 생각 늘 하시잖아요. 근데 나뿐만 아니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그러면서. 그래서 결국 이 피조 세계는 이 법칙에 의하면 그냥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물론 심판하셔서 이 일은 일어났어요. 언제 이 일을 예견하셨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심판은 뭐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놔두면 죽는 거예요. 놔두면 소멸되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지금껏 피조물들이 이 죽음의 법칙을 따른 이유가 뭘까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피조물의 순종을 배웁니다. 그리고 어떤 법의 최종 제정자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여기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라는 구절을 에너지 변질의 법칙을 지칭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리가 없을 줄 압니다. 그리고 피조물들이 해방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해방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 또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은 과거와 연결된 사람, 즉 과거의 결과로 현재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의 결과로 현재를 사는 사람이다 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지난 몇 주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은 과거와 연결된 사람, 즉 과거의 결과로 현재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의 결과로 현재를 사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대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과거의 인연을 가지고 현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류, 그리고 피조세계는 결국 따로 심판을 받지 않아도 파멸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를 이룰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과거와 연관된 사람이 아니어야 하고 새로운 피조물이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따라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아들 새로운 피조물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만 돼요? 과거와 연관되어 있어서 그 과거로 지속적으로 파멸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입는 게 아니라 전혀 과거와 단절된, 과거가 나를 결코 지배하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피조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니.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 과거의 소유, 사람의 소유, 사탄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절망과 파멸과 훼손의 세상에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따라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니, 제가 뭘로 한 것도 없는데요. 한 것 없어도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이야기는 다음에 또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또 나누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말씀의 의미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다른 많은 조건보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다고요? 옛날에는 권세 이러니까 뭐 믿기만 하고 뭐 별로 권세 없는 것 같은데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이 권세가 뭔지 아셨을 거예요. 권세가 뭐예요? 과거와 단절된, 과거가 나를 결코 지배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세상을 뭐로? 살려나갈 수 있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엔트로피가 아니라 그 반대되는 네트로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은총이에요. 나는 온 크리스찬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길 바라요. 그냥 내 삶, 과거에 그저 붙어있는 그 고통스러운 삶을 조금 덜하게 만드는 게 크리스찬 삶이 아니에요. 그건 특권이라 할 수 없습니다. 특권은 과거와 단절된 거예요. 과거가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놀라운 특권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징, 여기 딸도 포함됩니다. 이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요. 요한복음 15장 19절,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따라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세상은 좀 아유 감사합니다 하지 않고 왜 미워하느냐?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으로 보낸받은 삶을 산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세상으로 보낸받은 삶. 세상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에 보낸받은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쳐다보면 이게 세상 사람인지 보낸받은 사람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의 삶을 통하여, 그의 삶의 모습들, 향기를 통하여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19절,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오니, 예수님 기도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 예수님의 기도가 참 이해가 안 됐었던, 왜 이렇게 기도가 길까? 요한은 이 기도를 어떻게 받아 적었을까? 참 내용이 어려운데 그랬던 기도예요. 근데 말씀이 열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은즉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따라합니다.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세상에서 그들을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따라합니다.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아들들은 과거에 매이지 않은 사람, 따릅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은 사람. 두 번째, 하나님께 속한 사람. 세 번째,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 이렇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궁극적으로 에너지 변질의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근거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들은 그 에너지 변질의 법칙이라 할지라도 그 법칙을 제정하신 분, 또 그 법칙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이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따릅니다.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아멘.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 연재가 다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인트로피의 영향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됩니다. 인트로피가 아닌 네트로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로피란 인트로피의 반대 개념으로 질서의 회복, 파멸과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이어가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면은 피조물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하나님 아들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따라합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정말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빌바를 알지 못할 때라 할지라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성령님이 기도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연이어 주신 말씀도 이 내용을 지지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권이 더 증폭되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과 심지어 우리의 실수를 할지라도 그것이 따라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참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말할 수 없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런 실수조차도 세상에는요, 내가 잘해도 어차피 인트로피의 영향으로 소멸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우리의 실수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역사를 만들어간다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한번 따라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파괴되어 가기 때문에 비록 어떤 선이 개입된다 해도 그것은 결과적으로 악할 뿐입니다. 여러분 한국 상황 보시면 다 잘 아실 거예요. 누가 선하다고 이야기하고 누가 선하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해도 결국 그 선들이 또 돌이키면 악으로 변하는 걸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하심,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는 좌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나더라고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이라 해도 결과적으로
선을 만들어내는 것이며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같이 한번 말씀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기까지 결코 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신 이 특권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트로피가 갈수록 증가하는 세상, 결국 파멸의 길로 내달리는 지구호에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행하신 사역을 이어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생명이 되고 생명을 낳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질서를 회복시키고 파괴가 아니라 바로 세우는 일을 합니다. 처음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일을 합니다. 인트로피의 증가가 아니라 네트로피가 증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한번 따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느리고 가시는 거예요. 과거가 나를 거느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거느리는 삶을 지금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회복하는 일을 해야 돼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이건 엔트로피로 가는 길이에요. 이걸 안 하려면 엄마들은 어떻게 하죠? 일어나라. 수고가 많아야 돼요. 씻자, 정리하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이 십자가가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십자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대충 된 십자가가 아니에요. 고통과 많은 수고를 만들었던 엄청난 에너지가 거기에 쏟아 부어졌던 그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영향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꿀 수 있는 역사를, 그 사명을 허락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대충 편하게 살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멋진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트로피의 삶입니다. 옆 사람 쳐다보고 한번 이야기합니다. 네트로피의 삶을 삽시다. 누구 트로피라고요? 네트로피. 잊지 마시고 네트로피. 여러분,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기를 원합니다. 험한 산도 괜찮습니다. 바다 끝이라도 괜찮습니다.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는 달려가겠습니다. 목숨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은 쉽게 편하게 예수 믿었더니 참 괜찮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명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인지 모릅니다. 세상을, 죽어가는 세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립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를 위해 나를 버리길 말아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땅가에서 목숨 또한 잊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를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어.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시간이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당신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이 얼마나 놀라운 사명인지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주신 사명 잘 이룰 수 있도록 이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하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그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시간 보고 간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사명을 이 세상 가운데 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 피조물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이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탄식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피조물들을 사랑하며 거기로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우신 사랑을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에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